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시아라임에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갔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오늘은 칼이 없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몰라도 다윗과 골리앗 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죠. 마치 동화에나 만화의 영화에나 나올 만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은 엄연한 역사적인 사건이었고 사실입니다. 꾸며낸 이야기, 지어낸 이야기, 영웅담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어린아이들에게는 그렇게 인기가 있는데 어른들에게는 인기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믿음이 순수해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구나. 그 돌멩이로 이겼구나. 돌멩이 하나로 이겼구나. 그걸 철석같이 믿는데 어른이 돼가면서 세상의 골리앗들을 대하면서 골리앗은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옛날 얘기처럼 치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결코 이 싸움은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이미 승패가 결정난 싸움과 같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7장 4절에 보면 골리앗의 키가 6규빗이라고 했습니다. 6규빗이란 말은 한 규빗이 보통 한 50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3m가 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사람이 몸무게 갑옷으로 입은 게
놋 5,000세겔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60kg예요. 몸에 그냥 갑옷만. 그렇게 거인이 창과 칼과 단창으로 중무장을 하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우려고 지금 전투를 하려고 있는데 40일 동안 밤낮으로 나와서 이 사람이 나하고 1대1로 싸우자. 그러니까 사울 왕부터 모든 사람들이 겁에 질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43절에 보면 막대기 하나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그리고 42절에 보면 다윗의 용모가 나옵니다. 첫 번째 젊다고 나와요. 젊다고 나오는데 영맨이라고 나와요. 영맨. 그 다음에 여기 붉다는 것은 뭐냐면 어린아이들 보면 막 얼굴이 막 이렇게 터지듯이 막 붉은 애들 있잖아요. 그 어린아이들의 그 캐릭터. 그러니까 아직도 어리고 연약해 보이고, 여기 그 다음에 용모가 아름답다는 것은 싸움을 한 번도 안 해봤을 것 같은 그런 예쁘장한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엇을 갖고 나갔습니까? 여기 보면 물매와 돌멩이, 막대기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로 나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4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만군은 뭐라고 했습니까? Almighty,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능력입니다. 예수 이름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왜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그걸 갖다 붙일까요? 형식적으로요? 아니에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법을 만들어도 그 밑에다가 대통령이 사인을 하지 않으면, 도장을 찍지 않으면, 법무부 장관이 찍지 않으면 그게 효력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효력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법이라 할지라도 대통령이 거기다 사인을 하면, 법무부 장관이 도장을 딱 찍으면 그때부터는 효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할 때, 선포할 때 이게 영적인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여기서 주의 이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맞아요. 예수님의 이름 맞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요엘서에 있었어요. 로마서에 있는 게 아니고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갖다가 인용한 겁니다. 우리 거기는 찾아봐야 돼요.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 말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화거려니와. 그 다음에 말씀이 나오죠.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는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추수감사절 때 모여서 회개가 구원의 조건이냐 그거 갖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근데 회개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왜 구원의 조건이 아니냐면 회개가 만약에 구원의 조건이라면 어떤 게 들었으냐면 그러면 어떻게 회개해야 되느냐? 어디까지 회개해야 되느냐? 이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회개해야 구원받는다.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회개 다들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가 뭡니까? 진심으로 전심으로? 맞아요. 그러면 진심으로 전심으로 한 번만 하면 됩니까? 이게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진심과 전심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진심으로 회개했다가도 또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죽는 순간에 죄를 져버렸어요. 근데 회개할 순간이 없이 그냥 죄를 져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천국 못 가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을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지금처럼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면 회개는 평생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누군가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작은 거라도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게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놀라운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했는데도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걸 알아가는 게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회개가 조건이고 회개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라도 구원 앞에 조건이 붙으면요, 그러면 우린 구원 못 받아요. 예. 어떤 인간도 구원 못 받는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앞에다 아무것도 안 다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고 구원이고 소망이고 믿음이고 부활이고 영생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모든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세우고 이 싸움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고백을 하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면 두 번째로 다윗이 47절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겠다. 그리고 46절에 보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결국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싸움은 칼과 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돌멩이로 이겼나요?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49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9절에 보면 손을 주머니에 넣고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지금 이마에 뭐가 박혔습니까? 돌멩이가 박힌 거예요. 돌멩이가 박혀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여기서 많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돌멩이 던지는 걸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야 중요한 순간에 받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뭘로 얘기하냐면 영성도 필요하지만 실력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돌을 던지는 연습을 해야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맞춰주신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이게 반은 맞고요, 반은 틀리는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결국은 틀리는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돌멩이를 잘 던져서 죽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우리의 전문 분야를 갈고 닦아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전에 17장 23절에 보면
사울이 귀신이 들렸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탑니다. 하프를 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악신이 떠났나요? 안 떠났나요? 자, 우리 그걸 찾아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6장 23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사울의 악령이 들렸어요. 근데 누가 부리는 악령이라고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악령을 부려서 사울이 괴로워서 지금 힘들고 있는데 다윗이 와서 수금을 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악령이 감히 다윗이 하프를 탔다고 떠났어요. 그럼 지금 누가 더 센 거예요? 하나님이 더 센 겁니까? 다윗이 더 센 겁니까? 하나님이 더 세다고요? 다윗이 더 센 거죠.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다윗이 그걸 물리쳐 버렸잖아요.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 뭐 해야 돼요? 하프 열심히 해야 돼요. 막 피아노 열심히 해야 되고 막 기타 열심히 쳐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어딜 보시냐면 18장 10절을 보세요. 18장. 이건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예요. 바로가 아니고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또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고 합니다. 힘있게 내림에 그 집안에서 그가 뭐 했다고 나옵니까? 정신없이 떠들어대매. 귀신 들린 사람들의 모습이 뭐예요? 정신없이 떠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뭐가 있었다고요? 창이 있었어요.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이나 피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2번이나 던졌다는 거예요. 창을. 그러면 지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평일과 같이, 평일이라는 무슨 말입니까? 평상시와 똑같이 수금을 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악령이 떠난 게 아니고 더 날뛰어가지고 창을 던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다윗이 물매를 잘 던졌기 때문에 골리앗을 맞춘 게 아닙니다. 물매와 이 돌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길 수 없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칼과 창과 단창을 이길 수 없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칼과 창과 단창으로 돌멩이하고 싸웁니까? 여러분 여기 막 총 들고 오는데 아무리 사무라이라고 해도 여러분 일본의 사무라이가 폼 잡고서 칼 하나 이렇게 들고 나와 보세요. 그 인디아나 존스에서 그거 나오죠? 예. 인디아나 존스에서 그 장면이 나와요. 막 어떤 사람이 칼 들고 막 싸우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원래 씬은 같이 싸우는 거래요. 근데 그 주인공이 되게 이렇게 그 인기응변에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각본에도 없는 채찍으로 원래 싸워야 되는데 총을 끌어가지고 탕 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히트를 친 거예요. 그 장면이. 여러분 칼 갖고 나와보세요. 총으로 쏘는데 어떻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지금 싸움이 안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길 수 없는 골리앗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뭐라고 기록됩니까? 오늘 말씀 제목처럼 다윗의 손에 칼이 없었더라.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물매와 돌, 이거를 어떻게 보면 재능과 은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재능과 은사는 절대 요술방맹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지 않으시면요 무용지물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피아노를 잘 친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착각이에요. 그 순간 하나님이 써주시는 것 뿐이라고요. 이걸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는 우리의 재능과 은사를 하나님의 등에 업고 그걸 갖고 골리앗을 이긴다고 생각한다고요. 아니에요. 다윗이 이때 돌멩이 하나 안 들고 나갔어도
지 혼자 오다가 자빠져서 죽일 수 있는 게 하나님이에요.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 물매와 돌은요, 폼이 안 나는 거예요. 저 같으면 하나님이라면 물매가 아니고 권총을 갖고 나서 땅 쏘는 거라고요. 그래야 좀 폼이 나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슈퍼맨 망토를 하나 입혀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의 재능과 은사는요, 하나님 앞에 폼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걸 자랑하잖아요. 폼내잖아요. 내가 찬양의 은사가 있다. 무슨 은사가 있다. 무슨 재능이 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이 돌멩이 같은 거란 거예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말씀 그 마지막에 보면 골리앗을 쳐 죽였으나 그 손에는 칼이 없었다. 우리는 칼을 갖고 싶어 해요. 세상은 칼을 가지라고 해요. 능력을 가지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이런 것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칼을 갖고 싶어 하지만 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칼과 단창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퀄 칼과 창으로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물매와 돌로 이기는 게 아닌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칼과 창은 아니고 물매와 돌은 되고 이게 아니라고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물매와 돌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능력인데.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두 번째 질문을 우리가 모였을 때 그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라고요? 그 질문 하셨잖아요. 기도만 하면 다냐고. 예수님이 기도하면 돼. 그 말 싫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기도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뭐 기도만 하고 일도 안 하면 하나님이 뭐 돈을 주십니까? 뭘 주십니까?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요. 창세기에도 피땀 흘려서 일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거하고 기도하면 된다는 말의 차이가 뭘까요? 여기서 우리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의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기도하면 돼요. 그 말을 들을 때 여러분 기분이 좋으세요? 그게 여러분과 저의 상태예요. 그 말을 들으면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맞아. 기도하면 돼.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화가 나는 거예요. 자, 제가 이걸 다르게 설명해 드릴게요. 천국을 맛본 사람, 천국을 경험해 본 사람은 늘 천국을 사모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맛있는 거 여러분 드시기만 해도 그거 사모하시잖아요. 기도의 맛, 기도의 응답을 경험해 본 사람은요, 기도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긴다고요. 근데 기도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기분이 나쁜 건 뭐냐면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 모습이 들켰기 때문이에요. 제가 찬송가 중에 제일 부르기 힘든 찬송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여러분 즐거우세요? 그때가 가장 괴롭다. 아니세요? 물매와 돌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다윗이 썼다는 내용이 없어요. 성경엔 여기밖에 없어요. 물론 사자들 올 때 막 물매로 맞춰서 하긴 했겠죠. 우리는 뭔가 한 가지 방법으로 응답을 받으면 계속 그걸 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달라요. 이게 세상하고 틀린 거예요. 세상은 내 경험, 내 지식 이거면은 통하잖아요. 그거 갖고 사는 거 아니에요? 내 노하우? 하나님의 역사는 내 경험,
방법에 갇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똑같은 방법을 쓰는데 완전히 다른 일. 보세요. 하프를 했는데 귀신이 떠났다가 평소처럼 똑같이 했는데 창을 맞잖아요.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재능과 은사는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제목에 들어가야 될 말이 빠졌구나. 빠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부러 빼놓으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목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칼이 없었더라. 이 중간에 들어갈 말이 뭘까요? 두 글자예요. 칼이 없었더라. 그 중간에 들어갈 말이 있다고요. 칼이 뭡니까? 능력 아니에요. 실력 아니에요. 재능 아니에요. 세상으로 말하면 능력, 실력이고 우리로 말하면 영성 아니에요? 네. 근데 칼이 없었더라. 칼이 필요 없었더래요. 우리는 칼 가지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하나님 앞에 붙들리면요, 칼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은 안 믿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의 영성은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실을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표적인 예가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첫 번째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기름 부음을 받은 건 누가 받죠?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받고 나서 첫 번째 한 일이 16장 19절에 보면 양을 치는 일이었어요. 골리앗을 무찌르러 가기 전에 뭐 했는지 아세요? 그날 아침까지도 양 쳤어요. 17장 15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리고 20절에 보면 자기가 치던 양을 맡기고 형들에게 그 줄 음식을 가지고 가죠. 17장 34절에 보면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앞에 뭐가 나오죠? 수식어가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다윗의 양떼가 아닙니다. 이 당시에 다윗이 8째였잖아요. 그러면요, 다윗은 양 한 마리 못 받아둬요. 형이, 제일 큰 형이 절반 뚝 뛰어가죠. 그 밑에가 뛰어가죠. 막내 몫은 없어요. 근데 아버지의 양을 치는 거예요. 내 양이 아니라고요. 내 양도 아닌데, 결국 내 양도 안 될 건데 아버지의 양떼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돌보는 거예요. 이거 아세요? 우리는 내 것 챙기는데 도사들 아닙니까? 내 것, 내일, 나랑 친한 사람들, 나랑 가까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잘 챙기지만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들,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하셨어요. 그때 내는요, 베드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양을 치라고 하신 거예요. 다윗은 아버지의 양이라고 한 것처럼 말입니다. 내 양도 아닌데, 결국 내 것도 될 게 아닌데, 그런데 다윗은 아버지의 양떼이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도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걸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평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칼이 없어도 됩니다. 제가 그 하원석 선교사님 되게 좋아하는 게, 그분이 그 설교 올려드렸던 게 거의 마지막 투병 때였거든요. 겉은 멀쩡하시잖아요. 소변 주머니 차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근데 어쩔 때는 목소리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암에 딱 걸렸다는 얘기 듣고선 옛날에는 10군데에서 사역 요청이 들어왔으면 2-3군데도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니, 암 걸린 사람 단상에다 세우면은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냐고. 근데 저는요, 그만한 메시지를 진짜 손꼽아요. 그분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데 가서 목소리가 안 나오면 서서 그냥 창피를 당하지요. 그게 능력이에요. 기도만 하고 실력도 없고 재능도 없고 그걸 합리화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엔요, 영적인 싸움은 그거 갖고 승부가 안 나요. 영혼을 바꾸는 거는 그거 갖고 승부가 안 난다고요. 가장 중요한 순간엔 그거 갖고 승부가 안 나요. 아버지의 양떼이기에 최선을 다해 내게 돌아오는 몫이 없더라도 그렇게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순간에 은혜를,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이 필요했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반드시 칼을 옆에 차고 태어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가난한 2 사람을 택하셔서 그들의 가정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좋은 데서 남부럽지 않게 공부시키고 출세시키려고 하지만 그것이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능력이 되었다면 예수님은 마국간이 아니라 왕궁으로 오시게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 그 믿음 하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만 하지 않습니다. 24시간을 정말 열심히 삽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뭔지 아세요? 넌 기도만 하고 있어.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라. 기도한 대로 살아라. 기도한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칼을 가지려고 하나님 대신에 칼을 가지려서 칼을 갖고 하나님을 등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칼이 없어도 주님이 계시면 되는 것을 믿게 하셔서 돌멩이를 손에 쥐어주시든 막대기를 쥐어주시든 우리를 참수하고 정죄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려는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능력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악을 이기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그 능력 아낌없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아무것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아무것도 없이 가셨지만 모든 능력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능력의 능력을 베푸시는 성령님의 크신 사랑이 더 이상 칼 자랑하는 어리석은 삶을 잘라버리고 만군의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 예수의 이름만 붙들고 우리의 일상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작심한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